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심판자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으니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고 엄하신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 하면 성경을 믿는데 우리는 구약은 버리고 신약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울의 가르침만 믿어야 된다. 이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가? 가만 보니 사사시대도 그렇고 또 왕정시대에도 그렇고 포로기 시대에도 그렇고 또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채찍을 휘두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요? 심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심판을 이야기하세요. 심판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이렇게 압축기에 놓고 꼭 짜면 우리에게 박은숙 집사님이 브로큰 템포라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이냐 짜는 거래요. 커피를 꼭 짜는 그 브로큰 템포 거기에 넣으면 이렇게 방울이 떨어지는데 커피 방울이 떨어지겠죠. 근데 제가 한 방울 나온다 라고 하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다 놓고 그것을 꼭 짜면 한 방울 나온다면 그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판 때문에 자꾸 무섭다, 엄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오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증명하듯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고 위에 부분만 죄는 하는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관역인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모든 불순종을 말합니다. 죄는 모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1번 보세요. 1번은 뭐예요? 미워하고 화해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요. 이거는 아주 작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작은 죄. 그래서 관역에 아슬아슬하게 안 맞았습니다. 빗나갔어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식으로 말하면 회수권 한 장 차이로,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 깻잎 한 장 차이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작은 죄예요. 눈꼽만한 죄. 자, 그런데 2번 보세요. 2번은 저만치 가서 떨어졌어요. 뭐라고 써있느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죽인.
뭐 더 큰 것도 있는데 뭐 끔찍한 것 말고 그냥 우리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음주운전 때문에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20대 또 퇴근하고 돌아가던 사람들이 차에 쳐서 비명행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서 그 음주운전을 아주 그냥 근절시켜야 된다, 뿌리 뽑아야 된다, 아주 못되게 나쁘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만치 떨어뜨려 놨어요. 멀리 빗나갔습니다. 터무니없이 빗나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죄? 큰 죄예요. 더 큰 죄도 있죠. 정말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자,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예로 들었다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아래 있는 건데,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작은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죄는 빗나가는 거. 아슬아슬하게 잠깐 조금 빗나가도, 크게 빗나가도 죄는 죄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누가? 하나님은 누군데? 재판장이요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죄의 특성이 있어요. 그 죄의 특성, 죄의 역할, 죄가 왜 나쁜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죄는 인간의 삶의 원리, 생존의 방식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함께 깨뜨립니다. 예, 삶의 원리, 창조의 원리가 삶의 원리고 생존의 방식이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순종한 것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이거. 그런데 죄는 깨뜨려버려요. 깨뜨려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이 벌어진 틈에 뭘 쌓느냐? 벽을 쌓습니다. 높은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린대요. 전혀 안 들린대요. 왜? 죄가 담을 쌓아 올렸어요. 죄가 담을 쌓아 올려서 우리는 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담 바로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담이 거리를 멀게 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게 해서, 이 담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여기에서 유진상가에 떨어져 있다면 부르면 들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라면 들리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목소리가 엄청 커갖고 여기서 아마 부른다면 저 유진상가에서 아마 들릴 수 있었을 수도.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불러도 안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죄의 장벽이 서 있어서 안 돼요. 이렇게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내서 점점 멀어지더니 끝까지 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였어요. 남편과 아내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됐다라고 말해요. 누가 가르쳐요? 성경이 가르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죄를 갖고 있는 한 너는 나와 원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 뭐가? 사탄이 옳거니 넌 내 거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죄는 끝까지 갑니다. 죄는 혼자 가요? 아니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이건 영향력이에요. 죄가 번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강하게. 이게 죄예요. 성경 구절을 보니 출애굽기에 보면 32장 8절에 뭐라고요? 속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는 나의 군대가 되어서 나의 장자가 되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고선 홍해를 가르고 막 갑니다. 그러다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걸 못 참더라고요. 야, 죽었다.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가? 그래서 대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뭘 만듭니까?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대해서, 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속히 떠나다니. 빠르게 떠났다는 거예요. 구약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빨간색? 속히 떠났어요. 복음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속히 떠나고 신약에서도 속히 떠나는 것, 이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죠. 그런데 한두 번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믿었던 것처럼,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속히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던 사람 다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요? 옛날에 믿어봤다는 거예요. 내 상처받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죠. 죄는 그래요. 속히 떠나게 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온 이야기들을 갖다가 인용한 것이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뭐 하는데 빠른지라?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다시 말하면 죄 짓는데 빠른지라. 속히 떠나더라. 이 문장을 제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는 되게 어려워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너무너무 쉬워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교묘하게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거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 미워하는 거? 좋아요.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이러면 요거 조금 갈등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도 힘들거든. 우리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교묘하게 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건, 불순종이라는 말, 그것도 이게 어감이 안 좋으면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건 쉽더라고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속히 떠나게 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하더니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고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이야기죠.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요? 명령이 하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죠. 이 명령이 있는데 3장에서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예?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손태영 집사님,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큰 죄예요? 이거 열매 하나 먹었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작은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이 작은 죄가 어떻게 돼요? 4장에 넘어가더니 아담의 아들들끼리 싸움이 났고 일방적으로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 형제들끼리 싸워서 죽였습니다. 이건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큰 죄죠.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그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가던 애가 부딪혔는데 부딪힌 것 같고 이놈의 자식이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가, 그러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애를. 조심해라, 이게 아니에요. 꿀밤 정도 때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2명의 아내들한테 야,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이런 식으로. 내가 지나가는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나를 쳐서 부딪혔는데 아이고 아파. 그러고선 내가 과감하게 그 아이를 쳐 죽였지, 통쾌했지.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힘들게 한 사람은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나 라멕을 위하여서는 77배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 셋, 그리고 그들의 가문 소개가 있어요.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에 가서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악이 가득하더라. 잠깐 보세요. 1, 2, 3장에서 죄가 나와요. 3장 만에 죄가 등장하는데, 죄가 등장한 지 족보 빼고 3, 4, 6장 3장 만에 죄가 가득해졌대요.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아담의 족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1500년을 다 기록해 놓지 않고 다 빼고 창세기 3장에 죄가 다 등장하고 불과 4장, 6장, 3장 만에 죄가 퍼져서 속히 떠나 빠르게 번져서 세상에 죄로 가득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 생각이 이 머릿속이 죄로 가득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이런 기록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는데 뭘 봤어요? 1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 그 2번 사람 온통 사람 속도 죄로 가득한 거. 사람 속이 죄로 가득하니 사람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죄로 가득할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근심했다라는 표현, 이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아차브, 아차브 이런 식으로 읽는데 아차브든 아차브든 이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증을 느끼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근데 이것을 다 종합한 마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분노와 쓰라린 고통이 뒤섞인 심정이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 디나가 강간을 당했대요. 이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이 마음을 느꼈어요. 아차, 아차.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왕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야, 다윗을 죽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편히 살 수 있다. 다윗을 죽이겠다 마음 먹는 것을 확인하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잖아요. 요나단이 이 마음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장군들을 불러놓고 이번 싸움에 비록 적편에 서 있는 내 아들 압살롬이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아들을 너그러이 대하시오. 죽이지 마시오.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나팔소리와 함께 그러면 내 아들 요나단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라는 말에 당신의 원수들이 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한 여인들이 느끼는 그런 심정이다. 이렇게 책에 설명해 놓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창세기 3장, 4장, 6장을 지나가며 죄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아주 하찮은 죄 같은데 그 하찮은 죄가 어떻게 세상을 집어삼키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집어삼키는지 그걸 보신 겁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찢어지는 것 같다고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시며 근심하십니다. 아차브, 아차브. 분노와 함께 슬픔이 뒤섞여버린 그 감정, 사랑 때문에 생겨난 이 감정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시편 103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노래했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거 보세요. 하나님은 애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틈만 보이면, 무슨 틈? 회개의 틈만 보이면 용서하시려고, 재앙을 돌이키시려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니느웨 가기 싫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원수 아수리의 수도되는 이 니느웨에 와서 내가 건성으로 외쳤는데 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여태 나쁜 놈이었는데 그까지 회개의 모습 잠깐 봤다고 그거 보세요. 바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재앙을, 심판을 취소해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잖아요. 요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사랑 때문에. 요엘 2장 1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잠깐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뭔가 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임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건 용서할 준비가 얼마든지 됐다니까. 회개하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아무리 우리식으로 말해도 큰 죄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떨리는 손으로 감격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심판과 멸망의 날에 대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노하기를 더디하사.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라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려고 오래 참으사 노하기를 더디하사. 그래서 이후에 15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들이 야, 최후의 심판 그까짓 거 뭐, 야, 최후의 심판 왜 안 오냐, 곧 올 것처럼 그러더니 이랬는데 베드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너희들이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따위 소리를 듣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사랑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심판을 앞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이젠 참으면 안 되거든요. 왜요? 이제 이렇게 죄가 다 뒤덮어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모든 세상이 사망으로 끝장나요. 하나님은 그걸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제가 개요를 이렇게 써봤어요. 그림은 홍수나 어느 지역의 그림을 제가 그려놨고, 그리고 그 옆에 청소도구들을 놨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시작은 언제 있었느냐?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있었어요. 노아 기준이에요. 그럼 끝을 언제 났느냐? 방주에 들어갈 때가 그랬고 나올 때가 노아 601세 2월 27일. 어떻게 해요? 1년 10일 있었어요. 비온 기간은 40일이에요. 그런데 홍수 전체 기간은 375일, 1년 10일이에요. 방법은 뭐였어요? 하늘에선 비가 그야말로 억수로 쏟아져 내렸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저 깊은 바다와 하천, 샘물, 깊은 곳이 다 터져 올라왔다. 지금으로 말하면 앞이 안 보이게 집중호우가 내리는데 하수구물이 역류해서 다 터져 올라온 거예요.
하늘과 땅이 물을 토해내요. 40일 동안. 그 바람에 그 범인은 천하의 높은 모든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피해는요, 모든 것이 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땅 위에서 사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6장 7절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7장 23절에 그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생존자는 누구냐? 노아의 8 식구와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청소도구는 뭐냐? 뭘까요? 이 죄로 더러워진 세상을 하나님이 물 청소하신 거예요. 싹 쓸어버렸다 라고 하시는 거죠. 자,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건 말씀이고 명령하시되 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뭐 한다고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것이 심판의 계획이고 심판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7장에 가서 23절에 그대로 되는데 어떻게 됐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심판하셨다.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리고 뒤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니 심판이 그대로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것이 삶의 원리고 생존의 방식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쓸어버린다는 건 닦아버린다, 지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사람을 왜? 아까 세상의 죄가 가득한 것은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사람의 이 마음, 생각이, 계획이 온통 죄로 가득해요. 죄로 뒤덮였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밟고 다니는 것, 만지는 것, 모든 것이 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쓸어버린 겁니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지워요? 왜 깨끗이 해요? 다시 시작하려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다스리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이걸 읽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다. 이거 어디서 봤다고요? 바로 아담에게 주신 이야기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 먹을거리를 주노라. 이런 말씀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에 3절 사이에 똑같이 반복됩니다. 표현이 조금 다른 건 다스리라 라는 표현 대신에 모든 동물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리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붙였음이라. 주었으니까 네가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그 표현만 조금 다르고 똑같아요. 아담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기시며 이제 뭐예요?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의 뜻이 뭐라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 아담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도 사람이죠. 사람인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시 똑같은 명령, 똑같은 복을 주시면서 새 출발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사랑의 새 출발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잠깐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 이후예요. 그럼 심판 때문에 뭐가 없어졌어요? 처음 있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어져서 싹 지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랫부분에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워버렸으니까. 새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제가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 전에도, 심판 중에도, 심판 후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서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 밥상을 둘러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똑바로 안 해? 야단만 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심판 전에 찢어지는 가슴을 그 통증을 느끼시며 심판 중에도 그 통증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니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아픈 마음으로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우리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고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겐 뭐가 남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할 게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사탄이 뭐라 그래? 너무 멀리 왔어. 야, 그거 용서받지 못해. 끝이야.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야 돼. 아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 아픔을 느끼며 심판하시고 기회만 보면 그 심판을, 재앙을 물르려고 하시는 하나님, 심판 후엔 새 출발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심판입니다. 둘째, 시작.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셋째, 시작. 심판은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넷째, 시작. 아파하신 하나님께 정답은 회개입니다. 이걸 외우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했는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뭘까요? 사랑 때문에 심판 중에도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회개할 수 있다. 회개가 정답이다. 이것을 깨달아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려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새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사랑을 잃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 용서받고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각하는 신앙